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쁜 패턴 깨고 롱런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걸 펴놓고 찾으실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걸 찾으시면 지지난주에 복습이 다 됩니다. 그 말씀 안에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만, 야고보서 5장 15절,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이 오늘 읽으실 본문 전에 말씀에 진실한 기도에, 진실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습 전체가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 한 절이면 되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찾아주신 분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였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려 15년이나 그에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과 왕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 이후 드디어 1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신흥강대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흥강대국. 이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강성해 있었고 바벨론이 또 신흥강대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신흥강대국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이 들었다 나았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든 게 아니라 병이 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수명을 늘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히스기야를 위하여 천체를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히스기야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통해 유다 왕국을 크게 번창시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에서 29절까지만 한번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만.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김에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밑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쁜 패턴 깨고 롱런하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훌륭한 왕은 이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늘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안 됐지만 아주 훌륭한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주인공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보셨느냐? 성경이 계속 다윗을 기준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은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좀 더 크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중심이 분명한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이 줘보면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줬을 땐 대부분 안 흔들려요. 그런데 100억을 줘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히스기야가 많이 주셨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계속 잘 되고 롱런이 안 되냐? 은혜 받아 잘 되면 많이 받게 돼. 많이 받으면 흔들려. 많이 받으면 자동차 보시면 좋은 차와 나쁜 차, 이게 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판단 기준이 뭐예요? 시속 10km에서는요 똥차도 다 중심이 안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시속 20km는 포니도 잘 가. 그러나 시속 170 되면 고급차와 싸구려차가 팍 나는. 왜 독일차가 명차냐? 이거는 빠른 속도에서도 중심이 쫙 깔려서 흔들리지 않는. 시속 10km에선 용달차도 안 흔들리는, 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차냐 아니냐는 시속 150, 160 코너링, 꼭 누구 아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코너링을 할 때 이게 도냐 안 도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패턴, 왜 우리가 계속 잘 되기가 어렵냐?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하나도 많이 안 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시간을 많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죽어도 주일 성수,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주일 성수. 그 시간만, 한번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하나님 위해서 잘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기쁨을 크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했죠. 그러나 왜 여기에 위기를 만나게 됐느냐? 그 은혜가 크게 달았을 때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패턴 깨고 롱런한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다? 시간이 많거나,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 건강을 이미 많이 주신 거예요. 건강을. 그렇죠? 예?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아, 시간 많이 줬더니 그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건강 줬더니 그 건강의 대부분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미 많이 준 것 같고 자꾸 딴 데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음성은 찬양과 기도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찬양, 나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주신 건강, 이 소리 낼 수 있을 때 이걸 갖고 계속 찬양하시고, 하루에 진짜 찬양을요 100곡만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곡 10번만 불러. 찬송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 나는 새로운 곡을 몰라요, 음악 천만, 찬송가 한 장을 갖고 한 30번만 반복해 불러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마음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음성 갖고 다 딴 남 욕하는데 많이 쓰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많이 쓰고, 딴 얘기하는데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야,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눈 주셨잖아요. 저도 자꾸 노안이 오는데, 그렇죠? 볼 수 있을 때 갖고 뭘 많이 보냐? 성경을 많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 얜 중심이 있구나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위하여 잘 쓰셔서 인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잘 되다가 끊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농런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융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존귀하게 하셨기에 이웃 나라들이 유다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되게 좀 불만족스럽게 보는지 몰라도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움을 받던 나라, 아주 좋게 말해서 도움을 받던, 정확히 말하면 거지 나라였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가 안 도와주면 진심으로 못 사는 거지 나라여서 남을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고, 이번에 그 US 월드 앤 리포트지에서 오직 국력만 볼 때는 세계 9위다. 세계 9위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은데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 8위. 8위 이스라엘, 9위. 물론 이제 생활 행복도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저 서유럽에 우리보다 힘이 약해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만족도 높겠지만 그 강한 나라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이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로 된 작품이 작품상을 받은 유일한 작품이, 원래는 뭘로 받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한 나라 땅덩어리 안에 15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면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제일 많이 써요. 저 남아메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다 스페인어 쓰고 스페인. 한국어는 우리 이 작품상을 중국의 코를 납작코를 만들어, 일본의 코를 납작코를 만들어. 너무 정말 같은 남자지만 정말 뽀뽀해주고 싶고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왜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그 나라의 문화 예술의 힘, 이 무식하게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근육만 있고 육체 힘만 세다고가 센 게 아니라, 나라도 뭐 군사력만 세다고 센 게 아니라 이 문화 예술의 힘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 역사의 퇴계 이황 같은 분을 보십시오. 그 일본의 최고의 학자들 보면 성리학의 최고봉은 중국이 아니다, 한국의 퇴계 이황이다 할 정도로 최고의 이런 학문적 높은 수준의 우리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있을 때 유다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아지게 돼서 바벨론에서도 그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많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어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힘을 보였다. 14절, 드디어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사야. 드디어 주의 종이 나와요. 주의 종은 아무 힘이 없는 자이고, 아무 세상적으로는 하찮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왕의 앞에도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거기 괄호하세요. 무슨 말을 하였으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을 하였으며. 밑에 동그라미 1, 무슨 말을 하였으며, 거기 그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괄호 쳐 있습니까? 1, 무슨 말을 하였으며. 무슨 말을 하였으며. 분명히 바벨론의 사신들은 왕이 겪은 기적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 물었을 터인데,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치 않고 자신의 세상적 힘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선지자의 따가운 질책이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두 번째,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괄호,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 질문 역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를 바 없는 사악하고 교활한 세상 세력인데 그 실체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없이 먼 데서 왔나이다라는 말로 대답했는데,
진짜 바벨론의 밥도 안 되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됐는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훗날 알게 되듯이 거리에 상관없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침략자가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주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진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진핑이라는 분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이 교회를 다 핍박해서 때려 부신 것을, 때려 부셔서 이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때려 부시고 선교사님을 다 핍박하고 쫓아낸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할렐루야, 전 하나님 이것을 빨리 은혜로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드릴 때 혼자, 하나님 빨리 좀 저 시진핑 저분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좀 교회를 이렇게 때려 부시고 핍박하고, 그 전에도 하여튼 중국은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을 좀 회개하고 다시 그 쫓아낸 선교사님들을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좀 그 나라 불쌍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거의 지옥처럼 갇혀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중국이 숫자만 믿고 잘난 체하지만 지금 보면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대단히 후진국입니다. 의료 수준 이런 거는 저희 가족도 친척 중에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외국 나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 몇 년 있었는데 병원 수준이 우리나라 80년대 수준도 안 됩니다. 형편없고 그 인권에 대한, 그거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는요,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 가치 자체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없는. 저 알아보십시오. 거기 석유 나서 잘 탄다 그래도 복음이 없는 데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간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중국도 저 복음이 진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다, 왜냐하면 유물론이니까 사람을 다 이 물건 취급하고 도구 취급뿐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요 진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꼬리가 있다가 꼬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짐승의 일반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의 일반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요즘 더욱 이 중국과 지금 저렇게 우한에 갇혀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3번.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괄호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진짜 그분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적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어야죠. 2.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보였어야죠. 히스기야가 왕궁을 통해 사자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중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선교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보이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렇죠, 선교는. 그래서 이때도 히스기야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어야 돼요. 이번에 잠깐 한 2분 30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동계 아울리치 때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계 아울리치 전에 5월 달에 또 5월 봄 아울리치를 한 팀 정도 더 가면 어떨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계 아울리치 위해서도 제가 계속 지금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 방송실 2분 30초 정도 되는 우리 이번 2020 동계 아울리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큰은혜 동계 아웃리치는 필리핀, 일본, 라오스, 호주 모두 4개국으로 84명의 헌신자가 참가해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제1차 필리핀 산지족 선교는 마코피아 산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알루난 마을과 도라이 마을, 마랄라바타 마을에서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소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2차 일본 도시 선교는 나가사키 대학교와 나가사키 전철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3차 라오스 미래세대 선교는 23K 교회의 어린이들과 나농마을 비전일 학교의 어린이들을 만나서 즐거운 캠프의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4차 호주 원주민 선교는 렉베이 원주민 마을의 어린이들과 도심 노방전도를 통해 만난 호주인, 영국인, 미국인, 유럽인, 인도인 등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선교의 꿈을 품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제 현장은 더욱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 라오스 같은 경우도 그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몇 명? 100명? 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최유연 목사님. 또 밖에 계셔요. 예, 저기 뒤에. 그렇죠. 근데 300명이 넘게 이렇게 오고, 이번에 호주는 원주민 선교를 두 번째 하는 걸 못했어요. 두 번째 선교를 못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두 번째 선교 지역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예, 그때만 가능한 거니까, 예,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더 못했고, 뭐 필리핀은 지금 산 이런 게 좀 잘 덜 나왔어요. 이번에도 뭐 산에 가는 것도 화산 터지고 그래서 또 어려워서 다른 곳 가게도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늘 그 필리핀 그 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 일본, 그래서 일본 이번에 보면 라오스랑 일본 같은 데는 많은 팀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 선교사님은 여자 처녀 선교사님이
평생 그렇게 거기에 들이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이고, 일본은 워낙 이제 소수만, 일본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이 가면 이렇게 그 두려워해가지고 잘 마음을 안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소규모씩 한 10여 명씩 팀을 우리 가더라도 나눠 가야지, 뭐 20명 이상만 이렇게 가도 어려워한데, 참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초청을 받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외국인이나 처음 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 놀라운 일. 우리가 100명이 가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1000번 만번 가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많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나 계획보다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더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계속 전진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게 히스기야의 그래도 위대한 점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군이고 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예 나 있을 때는 뭐 큰 위기가 없을 테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나 있을 때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때 가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 있을 때만 팔자 좋으면 뭐 그 다음에야 뭐 망하든 말든,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하고 교만한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건 아주 히스기야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밑에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과로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망각하게 하는 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마치 성종의 아들이 최악의 왕 연산이었던 것처럼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수명이 연장됐는데, 그 15년 수명이 연장됐을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시작할 때
과연 타임 슬립을 해서 내가 과거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중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인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교만 들어갔어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집만 샀어도 오늘 내 팔자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다면, 과연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과연 나의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주일 성수, 이 중심 잘 지키는 것, 찬양, 그리고 선교 중심의 삶을 사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칭찬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